번째 시간. 자, 오늘은 이제 보려고 하는 본문은 누가복음 15장 8절, 9절, 10절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그 제목을 비워놓았었는데요. 여러분 한번 지난주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지난주에 여러분만의 제목을 한번 붙여 보셨는지요? 안 붙이셨으면은 한번 붙여 보시고요. 지난주에 뭐 했지? 이제 이러시면 이제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되고요. 예, 페이퍼 어디 잘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찾으셔가지고 한번 지난주에 뭐 했는지 한번 기억도 더듬어 보시고 제목 안 붙여 보셨으면 제목도 한번 붙여 보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그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그러니까 제목은 뭐 사실 크게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거의 이제 비슷한 그런 제목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제목을 붙이셔도 저처럼 비슷한 제목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8절, 9절, 10절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 비유인데 이게 지금 어디에 나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보통 공부할 때 여러분에게 이건 꼭 외우세요 뭐 이런 말 잘 안 하잖아요. 예, 저도 별로 그렇게 얘기해 본 기억이 없거든요. 그냥 저도 듣고 다음에 잊어버릴 건 잊어버리고 궁금하면 다시 보고 뭐 그렇게 하시라고 보통 말씀드리는데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누가복음 15장을 좀 여러분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5장 전체가 시작부터 끝까지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본문은 8절, 9절, 10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8절, 9절, 10절 앞에 부분에 이제 무슨 비유가 나오냐면 15장 4절, 5절, 6절, 그리고 이제 7절까지도 포함해서 비유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예요. 그래서 제목을 벌써 딱 들으시면 여러분 어떤 스토리인지 대강 기억이 나시죠? 뭐 양이 100마리가 있는 어떤 목자가 있었는데 그 목자의 양 한 마리가 이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어떤 목자. 그래서 이제 그 한 마리를 포기할 수가 없어서 99마리를 그대로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가서 결국에는 메고 와서 뭐 이웃과 친구들에게 그 찾은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기뻐하는 거에 좀 같이 참여를 해달라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비유가 하나가 나오고요. 그게 끝나고 나서 이제 오늘 저희가 다루려고 하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가 나와요. 그럼 내용은 이제 대충 뭐냐면 이제 이따가 읽어보겠지만 지금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번 8절, 9절, 10절 읽어볼 테니까 한번 천천히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요게 이제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읽어서 아시겠지만 8절, 9절이 비유라고 할 수가 있고요. 사실은 10절까지 적어 놓기는 했지만 10절은 비유라기보다는 그 비유에 대한 설명, 해석이 되겠습니다. 해석. 요런 내용이다, 요것은. 그러니까 비유치고는 굉장히 짧죠. 2절밖에 안 돼요. 8절, 9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다. 그리고 이 비유의 앞에는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가 있다. 그럼 이제 앞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비유가 끝나고 뒤에, 그러니까 이제 뒤에라는 것은 11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누가복음 15장이 32절로 끝납니다. 요거는 안 외우셔도 돼요. 15장이라는 것만 외우시고요. 15장의 맨 끝부분까지가 무슨 이야기가 이어지냐면
잃은 아들을 얻은 아버지의 비유예요.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제가 외우라고 한 것은 누가복음 15장에 이 비유가 나와 있다라는 것을 좀 외우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연달아서 세 개의 비유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오는 비유는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가 나오고요. 그 비유가 끝나자마자 오늘 비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비유가 끝나고 나면 맨 15장 끝부분까지는 잃은 아들을 얻은 아버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비유가 주인공이 계속 바뀌어요. 맨 처음에 주인공은 남자예요. 남자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유합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사람한테 양이 100마리가 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양 100마리면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부유한 여인이 있고요. 남자가 있고요. 두 번째 비유의 주인공은 여자입니다. 여자인데 상대적으로 첫 번째 비유에 나오는 남자보다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은 10드라크마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잊어버린 거예요. 그 세 번째 비유에는 이제 앞에 나오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경제적으로 부유한 어떤 아버지가 나오는데요. 아버지가 사실은 주인공이시죠. 물론 이제 아들이 이제 잃어버린 아들, 뭐 집에 있는 아들 이렇게 있지만 오늘 사실은 잃은 드라크마에서 드라크마가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한다면 세 번째 이야기에서도 주인공은 누구냐면 아들이 아니고 아버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 세 가지를 같이 묶어서 비유의 제목까지도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모든 것이 어디에 나와 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다. 이거 이제 제가 아마 여러분 만나면 계속 물어볼 거예요. 누가복음 몇 장이라 그랬죠? 이러면 이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뭐 저 피해 다니시기가 어려우시면 그냥 외우세요, 그냥.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자, 주인공만 계속 바뀌어 가고 있는데 결국 내용은 같은 내용이다. 내용은 무슨 내용이에요? 죄인의 회개를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이게 비유의 핵심인 거예요. 죄인이 회개하는 것이 이야기의 핵심이 아니고요. 죄인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기쁘게 받아들이시죠. 근데 하나님 혼자 기뻐할 정도가 아니고 그 옆에 있는 누구, 뭐 이웃, 친척, 친구, 누가 됐든, 뭐 집안 하인들, 동네 사람들 다 함께 즐거워할 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잃은 양 찾은 목자의 비유 뒷부분에는 뭐가 나오냐면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누구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죠. 천사들. 천사들도 기뻐할 일이다라고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옆에 있는 존재들이 그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새 비유가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새 비유가.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 비유를 중점적으로 하겠지만 공통되는 부분을 우선 같이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새 비유가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은 뭔가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도 제가 그렇게 다 해놨죠.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드라크마는 화폐 단위인데요. 나중에 뒤에도 나오지만 데나리온이라는 화폐 들어보셨죠? 데나리온이라는 화폐와 가치가 거의 똑같습니다. 데나리온은 얼마만큼의 크기냐면 기술이 특별히 없는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집에 가져올 수 있는 금액. 그러니까 뭐 요즘 같으면 뭐 한 100불, 150불, 뭐 요 정도. 뭐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하루 종일 가서 일하면 그 정도는 벌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당시로는 그렇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하루 품삯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열 드라크마면 열흘 품삯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에요. 큰 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열 드라크마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뭐 집안을 다 쓸고 찾고 그리고 또 찾았을 때 굉장히 기뻐했다. 이제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비유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뭔가를 잃어버렸는데 뭐를 잃어버렸냐면 첫 번째 비유에서는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비유에서는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 비유에서는 아들 한 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비유가 똑같은 내용을 말하는 비유다라는 것이 조금씩 이해가 되시죠? 예, 그냥 각각에 있는 비유들이 아니고요. 이 비유는 세 개를 꼭 한 묶음으로 이렇게 묶어서 이해를 하셔야 이해가 빨리 되세요. 자, 그런데 이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비유니까 이제 뭔가 이제 그 메타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심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잃어버린 그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 이게 상징하는 것은 잃어버린 죄인이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네, 그런데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그 세 개의 비유가 서로 같은 내용이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잃어버렸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원래 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주인. 네, 그러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 목자죠, 목자. 예, 목자가 주인이고요. 그리고 잃어버린 그 동전, 드라크마 하나의 주인은 여자가 주인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 주인이라 그러니까 좀 우습지만 아들은 누가 주인인 셈이에요? 누가? 누가? 아버지가 주인인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아들들이나 딸들이 들으면 이게 뭐 굉장히 화낼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성경이 똑같은 비유를 똑같은 논리로 설명하고 있다고 보면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주인인 셈이에요. 자, 그런데 이 새 잃어버린 것이 나타내는 게 뭐라고요? 죄인이라 그랬잖아요, 죄인. 그러면 죄인도 잃어버린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거꾸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주인이 누가 있어요, 주인이. 죄인의 주인은 누구예요? 죄인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죄인의 주인. 잃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이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그러면은 뭐 마귀에게 속해 있으니까 마귀가 주인인 것 같지만 잃어버렸다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생각해 보면 누가 잃어버린 거예요? 누가? 마귀가 잃어버려서 죄인이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누가 찾아 나서겠어요? 누가? 누가? 잃어버린 사람이 찾아 나서겠죠. 지금 비유하고 같이 계속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잃어버렸으니까 누가 애가 타서 찾아 나서겠냐는 거예요. 죄인을.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 회개하는 것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만 생각했냐면 죄인이 막 갑자기 마음이 막 움직여가지고 아,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그래가지고 자기 행동을 바로잡고 하던 행동을 멈추고 이런 것만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게 회개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게 회개의 제일 중심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회개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잃어버린 사람이 찾아 나서는 일. 여기 다 비유가 그거잖아요. 잃어버린 사람이 다 찾아 나섰잖아요. 아들 비유에서는 여러분이 아들이 찾아오지 않았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비유 나중에 이제 잘 읽어보시면 아들이 찾아 나서기 직전에 아들이 뭔가 하나를 이렇게 떠올려요. 그 떠올리는 게 뭐냐면 아버지 집에서 자기가 보냈던 시간,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 대해서
또 자기에 대해서 또 집안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이런 것들이 다 생각이 나죠.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아들은 돌아올 때 아들로 돌아오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서 아들이 어떻게 말하면서 돌아와요? 계속 연습하면서 오잖아요. 집에 올 때까지도 계속 뭐라고? 아버지, 저는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역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를 그냥 종이라고 생각하고 저한테 시간을 좀 주시면은 제가 나중에 아버지 그 말아먹은 돈 좀 회복하고 아들 같은 모양을 되찾거든 그때부터 아들이라고 불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들로서 돌아온 게 아니잖아요. 아들로서 찾아진 게 아니에요. 결국은 아들을 아들로 찾은 아버지의 행동이 거기 나오죠. 예. 옷 갖다 입혀주고, 반지 끼워주고, 신발 신겨주고, 잔치 열고. 이게 결국은 아들을 아들의 자리로 되돌려 놓는 거거든요. 그게 찾아내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 그 이야기에서도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것은 아들 스스로가 아들을 찾아낸 게 아니고 아들은 그것을 할 수가 없었는데 아버지가 그냥 아들의 생각을 다 뛰어넘어서 단번에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내셨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죄인을 회개시키는 거예요. 죄인이 회개하는 게 아니고요. 잃어버린 죄인을 하나님께서 찾아내시는데 언제까지 찾아내세요?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찾아낼 때까지 계속 찾으시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다 말다 하다 포기하고 하다가 좀 안 되면 그냥 멈추고 안 하고 또 됐나 싶은데 또 딴짓하고 하잖아요. 사람이니까. 근데 누구만 성실하신 거예요? 누구만. 하나님만 계속 성실하게 여인이 하는 것처럼 쓸고 닦고 계속 찾다가 결국에는 찾아서 그 한 명 잃어버린 죄인 찾은 것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이제 요게 이제 비유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공통점. 잃어버린 것을 찾은 기쁨은 주인에게 말할 수 없이 크다. 예, 너무 큰 기쁨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이제 자신의 기쁨을 주변과 나누는데 전혀 아낌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그 드라크마의 크기가 어느 정도라 그랬어요? 데나리온하고 거의 똑같다 그랬죠? 그리고 데나리온의 크기는 한 사람이 특별한 기술을 갖지 않아도 하루를 일했을 때 벌 수 있는 네, 그 돈이라 그랬죠. 그래서 오늘날로 하면 한 100불 정도, 100불, 뭐 150불, 뭐 요 정도 돈이 될 겁니다. 뭐 그 이상 벌 수 있는데 이제 그것은 이제 기술이 있을 때 얘기니까 그거는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이제 최저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열 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찾았는데 이 사람이 막 친구 부르고 이웃 불러가지고 나와 함께 즐기자 그러는데 뭐 말로 즐기자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나와 함께 즐기자 그러면 뭐 하자는 거예요,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예? 뭐 하자는 거예요? 잔치하자는 거잖아요, 잔치. 예? 이해가 되세요? 아무리 조그맣게 소박하게 생각해도 사람들 다 불러다가 밥을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밥을. 최소한 한 끼는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나랑 같이 즐기지. 그냥 나 이거 너무 기쁜데 와가지고 나와 함께 즐기자 해놓고 아무것도 안 주면 되겠어요? 뭐라도 주면서 뭐라도 준비해놓고 할 거 아니에요. 그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는 뭐 송아지를 막 잡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음악하는 사람들도 부르고 뭐 그렇게 비용을 이제 아끼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번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열 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찾았는데 이 사람이 이웃과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즐기는 비용은 어느 정도 들었을 것 같으세요? 제가 여러분을 저 저녁 시간인데 지금 8시가 넘었는데 괴롭게 하려고 질문 드리는 게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잃은 걸 찾았을 때
우리 그냥 머릿속에서 그냥 얼른 생각하기에는 한 드라크마 이상 쓰기 어렵지 않겠어요? 잃어버렸다가 찾은 게 한 드라크마인데 여러분은 얼마 쓰시겠냐는 거예요, 얼마. 한 드라크마보다 좀 덜 써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아이고, 뭐, 마이크 다 꺼놓고 대답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네. 자, 근데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그거는 여러분이 잃어버린 입장이 안 돼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안 잃어버린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을 경제적으로 생각해서 자, 10드라크마니까 한 1000불이라 치고 1000불 중에서 100불 잃어버렸어요. 100불짜리 잃어버렸다가 내가 한 잔 찾았어. 그러면 5불, 10불짜리 커피 한 잔은 살 수 있지만 100불, 200불, 300불 쓰는 거는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그렇잖아요. 99마리 중에서 양 한 마리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가지고 송아지를 잡겠어요? 우리 생각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그게 불가능하냐면 우리가 잃어버린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그래요. 잃어버린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 애타게 찾고 있던 것을 찾은 기쁨이 자기가 다른 어떤 가치를 더 들여서 함께 잔치하고 기쁨을 나누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해하셔야 돼. 그러니까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아니고요. 그죠? 10개 중에 하나의 값어치가 아니에요. 이 사람한테는. 그러면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들 2명 있는데 이제 이것은 이제 동전이나 양이 아니니까 여러분이 더 금방 공감하실 텐데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근데 아들 하나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아유 자기는 그래도 아들이 하나 더 있잖아. 그 아들 하나 집 나가서 없어졌어도 없는 셈 치고 집에 있는 아들이나 잘 키우소. 이러면은 여러분이 아이고 그거 참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인데 참 알려줘서 고맙네. 이렇게 할 사람 있어요? 그 아버지한테는 집에 있는 아들이나 밖에 나간 아들이나 2분의 1이에요? 아니면 1이에요? 제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밖에 나가서 잃어버린 아들이요. 아들이 둘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2분의 1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 아들은 그 아들대로 온전한 하나예요. 그죠? 집에 있는 아들은 집에 있는 아들대로 온전한 하나고요. 그러니까 잃어버리면 그게 그렇게 애가 타서 찾을 때까지 아버지는 집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첫 번째 비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유. 양 99마리가 남아있고 한 마리만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잃어버리지 않은 객관적인 제3자가 볼 때는 이 잃어버린 양의 가치는 얼마예요? 100분의 1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루 이틀 찾다가 아이고 그렇게 수고하지 말고 집에 있는 99마리나 잘 키우세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포기할 리가 없다라는 거죠. 왜? 그 사람은 집에 있는 그 99마리나 밖에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나 그 한 마리로서의 온전한 가치를 가지고 지금 그 양을 찾아 나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나를 온전히 찾은 기쁨 때문에 그 경제적인 가치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드려야 동네 사람 잔치 한번 할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한 드라크마 가지고 무슨 잔치를 해요. 못 하잖아요.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드라크마 잃어버린 여인도 마찬가지로 1000불 중에 100불을 잃어버린 게 아니고요. 이 한 드라크마가 없으면 나머지 10드라크마도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그게 다인 거니까. 그 10개가 전부니까. 아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비유가 1, 2, 3. 이 비유가 모든 비유가 뭘 가리키고 있다고요? 잃어버린 죄인 한 사람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죠? 그럼 하나님이 지금까지 의인이 뭐 1000명이 10,000명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와 있는 그 의인의 숫자가 아무리 많다고 이 한 명,
이 한 명이 회개 안 해도 되는 죄인은 없겠죠. 그 비유에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100분의 1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게 비유도요. 첫 번째 비유는 제3자가 보면은 그 잃어버린 양의 가치가 100분의 1의 가치가 있어요. 그렇죠? 100분의 1.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몇 분의 1의 가치가 있어요? 10분의 1의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예전에 그 산수 하셨으니까 수학 말고 산수 하셨으니까 100분의 1이 커요? 10분의 1이 커요? 10분의 1이 크죠? 자, 그럼 이제 아들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아들이 두 명이 있다가 한 명이니까 제3자가 볼 때는 가치가 얼마의 가치예요? 2분의 1이잖아요. 예. 그럼 이제 다시 또 산수 한번 다시 해볼게요. 10분의 1이 커요? 2분의 1이 커요? 2분의 1이 크죠? 예, 그러면 결국 이 분수는 사람들이 100분의 1일 때는 이 비유가 무슨 비유인지 잘 모르다가도 100분의 1에서 10분의 1로 비유를 하나 더 해주니까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유를 어떻게 옮기냐면 다시 2분의 1짜리 비유를 또 하나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잘 이해가 안 되던 사람도 세 번째 비유는 실제 사람이잖아요. 양이나 동전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마지막에는 이제 2분의 1에서 다음에는 뭘로 가야 되겠어요? 2분의 1보다 더 큰 건 뭐밖에 없어요? 1분의 1밖에 없죠. 1분의 1. 1분의 1은 뭘 뜻하는 거예요?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그거는 1분의 1. 그러니까 전체의 가치가 있는 일이다. 이제 그제서야 사람들이 이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가 첫 번째 비유, 두 번째 비유, 세 번째 비유가 다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 비유에서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100분의 1에서 10분의 1로 거기서 못 알아들을 것 같으면 다시 10분의 1에서 2분의 1로 그렇게 점점 이렇게 비유가 옮겨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뭐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모든 내용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은 그냥 여러분이 시간 날 때마다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여다보시면서 아, 하나님이 내가 회개할 때 이렇게 기쁘셨겠구나. 잔치하면서 기뻐하셨겠구나. 그러니까 나 말고 이제 누구라도 현재 상태는 죄인이지만 그 죄인이 하나님께서 찾아내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 기뻐했을 때 같이 똑같이 기뻐하시겠죠? 그죠? 나 이제 하나 찾았다고, 여러 명 찾았다고 하나님이 덜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그 양 한 마리 찾으러 갔던 목자처럼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쓸고 청소했던 그 여자처럼 또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도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신다. 하나님이 돌아올 때까지 찾아내신다. 네, 이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누가복음 15장을 계속 읽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8절.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제 내용은 여러분 다 이제 다 설명드린 부분이 다 됐으니까 이제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세요. 질문으로 돼 있잖아요. 아니하겠느냐라고 질문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당연히 그렇다라는 거죠. 부지런히 찾는다. 당연히 부지런히 찾을 것이다. 왜냐하면 10개 드라크마 중 어느 하나도 잃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예. 여인이 가지고 있는 건 이게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라도 잃어버려도 되는 게 있고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게 있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어느 하나도 모두가 다 똑같이 소중하다. 자,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본다면 다른 두 비유에서도요. 없어도 되는 양, 그냥 버린 셈 치자 이런 양은 있을 수가 없죠. 예. 그리고 아들도 역시 없어도 되는 아들, 뭐 이런 아들은 없어요. 예. 모두가 다 제자리로 돌아와야
비로소 아버지, 목자, 여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계신 거죠. 예, 지금도 죄인들이 아직까지도 아버지가 찾아내시지 못한, 찾아내는 중이신 죄인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라크마는 데나리온과 화폐 가치는 같지만 중요한 것은 주인이 잃어버린 것을 이 한 드라크마로 보는 게 아니라 온전한 꼭 찾아내야 하는 드라크마로 보고 있다. 제3자는 보면 이제 10분의 1로 보이겠지만 잃어버린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온전한 그냥 1분의 1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으로 이것이 100불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기뻐하는 것은 100불을 넘어갈 수는 없다. 요거는 이제 제3자의 생각이고요. 당사자, 잃어버렸다 찾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100불 아니라 200불, 300불, 1000불 이렇게 사용해도 자기가 그 기쁨을 표현하는 데는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0마리 중에 한 마리로서의 양의 가치가 아니고요. 10개 중에 하나로서의 드라크마의 가치가 아니고 두 아들 중에 하나들, 그러니까 50대 50, 50%, 50%의 가치로 지금 아들을 기다리는 게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죄인은 하나님에게 온전한 하나, 한 명의 가치가 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제가 그 가로 안에다 써놓은 거를 그냥 읽어보시면 이해가 잘 안 되실 텐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비유가 처음에는 100분의 1,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다시 10분의 1에서 2분의 1 이렇게 비유가 세 가지 비유가 연속이 되는데 결국은 1분의 1의 가치를 되찾은 주인의 기쁨.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기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똑같은 내용의 비유를 세 번 반복했다. 그리고 그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1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라는 존재 주변에 있는 존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양을 잃어버렸다거나 동전을 잃어버린 사람의 주변에도 누군가가 있었죠. 네, 벗도 있었고 이웃도 있었습니다. 친구도 있고 이웃들도 있고 그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눈다. 그러니까 아들이 돌아왔을 때 역시 온 집안 사람들, 동네 사람들, 거기다가 뭐 이렇게 뭐 음악 연주하는 사람들까지 다 불러서 크게 잔치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 누가복음 15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써놓은 내용이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제3자, 그러니까 당사자가 아니고요. 잃어버린 당사자가 아니고 제3자의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것을 볼 때 자꾸만 100분의 1로 보려고 하기가 쉬워요. 아직 99마리가 남아있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주인의 온통 관심은 어디에 가 있냐면 그 잃어버린 한 마리에 가 있다. 잃어버린 동전 그거 하나에 가 있다라는 거 꼭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잃어버린 사람이 누구냐? 주인인데 그러면 죄인의 주인은 누구냐? 죄인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주인이신 하나님이 죄인 한 사람을 찾아냈을 때 그 죄인 한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 한 사람, 1000명 중에 한 사람, 10,000명 중에 한 사람의 가치가 아니고 그 한 사람으로서의 전부의 가치, 온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는 것도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죄인이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쁨이 된다.
이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만나면 꼭 여쭤볼 거예요. 누가복음 몇 장에 나와 있죠? 이렇게 꼭 물어볼 거니까 한번 그 내용 한번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오늘 비유는 한 가지만 다루었지만 앞으로 다루게 될 누가복음 15장 안에 있는 비유 3개가 다 연결이 돼 있고 그것은 경제적인 가치로서가 아니라 그 하나로서 온전한 가치를 지닌 그 죄인 한 명이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일하고 계신다. 그 사실을 좀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6번째 비유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